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우리 13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악이죠. 요즘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에 의해 가지고 가졌던 많은 재산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고의로 함정에 빠뜨리는 이런 시험은 큰 악에 해당합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을 시험해서 함정에 빠뜨리려는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결국 실패합니다. 하늘의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은 결코 사람에게 시험당하지 않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와 헤롯 땅이 합작해 사람을 보냅니다. 이들은 협력하기 어려운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는 데는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지요. 13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아멘. 예수의 말씀을 뭐 하려고요? 책 잡으려고요. 그러니까 꼬투리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합작해서 보낸 사람들은 간사한 말로 주님을 시험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거짓 존경을 표하면서 당시의 유대와 로마 사이에 민감한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여기까지 이제 좋아요.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멘.
처음에는 아주 호의적으로 다가온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을 하죠.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시험을 넘어뜨리러 가는 유혹이 감춰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실수를 유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외식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한들 어떻게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접의 대상입니다. 잘 믿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면 그 길이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죠.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진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마음과 내 정성과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람은 자신의 기득권과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 앞에서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진실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의도한 시험에 현명하게 대처하시죠. 데나리온 한 개를 가져오라 하신 다음 그 동전에 새겨진 황제의 초상을 보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말씀은 세속 정부와 하나님 나라를 구분 짓는 가르침이 결코 아니지요. 예수님은 세금에 관해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사두개인들도 주님을 시험할 의도로 질문합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서 부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논쟁하려 했습니다. 7 형제의 형사 취수제라는 극단적인 예를 들며 주님을 공격하지요.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아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형사 취수제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억지스러운 질문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 때에는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일 없이 천사와 동일해진다고 설명해 주십니다. 25절 말씀,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히면, 선입관에 사로잡히면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선입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면은 그 사람의 평가가 늘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선입관을 조심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의 대상이라고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성경은 믿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단어가 틀리냐 맞냐, 이 말씀이 진리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 가지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입니다. 마지막 2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자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크게 오해했지요.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어두운 이 방 안에 불을 켜놓으면, 조명을 켜놓으면 그 조명이 켜진 곳은 어때요? 환해져요. 그럼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조명하심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조명, 빛을 비춰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리딩 지저스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 읽기 전에 짧게라도 오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실 때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시험하려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시험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말씀대로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시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늘 생각하며 성령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권위는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늘 지켜주시고 갈 길을 환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 손 들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고 무엇보다가도 믿음으로 굳세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명절 설이 다가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잘 전하며 온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제 방학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3월이면은 새 학기 새 학년으로 진학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자라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외롭지 않도록 쓸쓸하지 않도록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 북녘 땅에 가서 마음껏 주님 이름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하루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